25장에 이르는 내용을 올 1년에 걸쳐서 강설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굵직굵직한 요약본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심령에 회심에 불이 붙어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서 2장까지 된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강요는 어떤 성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은 칼빈 선생은 서문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지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아주 범죄 행위에 가깝다. 그러므로 변증의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지만, 저는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설교로서도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변정학에 있어서의 과제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저지 전략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음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시키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저지 전략을,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저주하고 막 적대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자상한 마음으로 소개하는 일들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상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야말로 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를 담고 있는 해설서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사탄의 수법으로 인해서 어떨 땐 이게 지금 교회를 위한 일인지, 또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아주 기발하고 교묘한 전법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법들이 참 많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교회의 그 세금 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침투를 당하는 입장일까? 이런 이제 분별함을 우리가 참 얻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그러면 확실히 교회에서는 성경과 교리적 지식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백히 하면서 오늘도 서두에 우리가 왜 성경 공부와 함께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읽고 이걸 분석해내고 또 이런 기독교 강요의 진술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변정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따뜻하게 자상하게 해설할 수 있을까, 그런 명제를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3권 2장을 오늘 다 요약을 하면서 옛날에 요약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요약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주고 한번 글을 써봐라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글을 쓸 수 있을까? 칼빈처럼 무려 44망에 걸쳐서 이렇게 장대하고 자상하고 세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이럴진데 여러분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얼마나 읽고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기독교 강요의 글들이 내 신앙 안에 그대로 녹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다. 저라고 뭐 여러분보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닐 터인데 그래도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요약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쪽 저쪽 자료를 또 보고 기독교 강요와 관련된 또 논문이나 저술들을 훑어보고 또 뭐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뚜렷한 방향은 잡았다. 그 뭐냐? 좀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급히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뚫고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뭐 왜 빨리 진도가 안 나가지 괜히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도 하등에도 없고 되는 대로 아무튼 우리가 계획하면서 올해는 3권을 목표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왕 프린트를 또 처음부터 다시 제가 요약본을 드렸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도 좀 해보겠습니다. 3권은 총 25장에 걸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걸 몇 부로 나눈다고 했죠? 총 6부로 나눈다. 우리는 지금 1부를 여행하고 있다. 1부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제목을 붙이면 성령과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지금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이 자상함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그러면 이게 분노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1장부터 5장까지는 타이틀을 붙인다면 성령과 믿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일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그리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아무튼 성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1항과 2항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논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을 되돌아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친히 성령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아멘 좀 하시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친히 그가 성령을 먼저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서 임하신 사실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과 주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제 독특한 표현들이 우리를 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씻음을 받는다. 성령의 주요한 사역 중에서 우리를 씻겨준다. 몸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객담으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들의 행사가 성경의 정신을 벗어났다고 보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가 지나치게 시각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해요. 옷도 한번 보세요.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옷에다가 뭐 에봇을 달고 뭐 금보석, 홍보석, 녹보석 뭐 무슨 루비를 달고 막 보석을 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옷에다가 그런 걸 달고 있잖아요. 면류관 쓰고 지팡이 쓰고 그 제사장 복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런 보석을 열거해놓고 성전 안에 보세요. 성전이 별거에 바깥에서 보면 천막대기죠. 물개 가죽 잡아가지고 늘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1900면 대단해요. 지금은 지금 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가면 뭐 그보다 더 빚가번쩍한 천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지 않아요. 그 레위기에 있는 보석 이야기를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성전을 막 눈에 보이는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꾸미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그 올라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텐데,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색깔들, 다양한 믿음의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그 보석 이야기를 늘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무시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고 시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혼의 시스템을 시켜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이고, 1장 2항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가 친히 성령을 먼저 받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들을 소개한 바가 있고, 그리고 4항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라는 구절에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항 3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변지했는데, 이는 믿음 자체의 근원이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분명히 진술했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 구원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2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항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택자와 유기자의 믿음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거니까 140쪽에 택자와 유기자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 유기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척한다. 겉모습만 보면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아주 점잔을 빼고 앉았다. 속은 막 더러운 욕심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우리 모두가 이 더러운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난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한 겉모습,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돈을 떼어먹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척, 아이 그랬습니까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좀 부탁하자면 그래야 할 점 있습니다. 11항 보세요. 유기된 자들 두 번째 줄에 사도는 그들도 하늘의 은사를 지녔다가 아니라 맛보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요, 막 고상한 척, 아름다운 척, 그거요, 여러분,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참 이런 곰탱이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선을 뜨는 것,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위선에서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12항에 보세요. 참 믿음은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요. 은혜를 모르면요, 이 짐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죠. 은혜의 선물이죠. 틀렸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육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을 살아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지식, 이 참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지할수록요, 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 옆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고집이 세지죠. 고집이 세면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가 참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터인데,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참믿음을 일구는 자양분이다, 그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정성을 붙드는 것이고, 진정성, 진실한 사랑,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말 괴롭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 자신의 위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도둑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도둑 잡은 사람이 잡을 때 도둑놈을 뺨을 때렸다고, 도둑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금 오히려 도둑은 놔주고 도둑에게 뺨을 때리는 놈을 잡아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가치관의 혼돈이고, 이게 해체주의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다원주의에서 비롯된, 다원주의가 낳은 쌍둥이가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는 해체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러면 기독교 너희만 진리를 독점한 사람들이 아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마음의 뜻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원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고, 불교인은 불경이 진리라고 믿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가, 코란경이 진리고 믿음으로 각자 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만 옳다라고 하지 말자.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니도 옳고 나도 옳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자. 네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 이루어진 사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돈입니다. 세속화 사회에서 왕은 돈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속주의의 단면입니다.
결국은 이 세속과 사이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뭐가 해체되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존재치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진모 씨가 쓴 글이 저는 동감을 표현합니다. 지금 이 해체주의자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해서 추악한 일을 다 해놓고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사람들이 소설을 썼다. 헛소리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수사하는 사람들을 검사라고 부르고, 그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시험을 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시험을 쳐 합격해하고 검사가 돼가지고 수사를 할 텐데, 그 똑똑한 머리가 참 쓸데없는 헛수고를 했단 말인가. 과연 그럴까? 아니,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옳고 그름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해체주의다. 그러니까 원래 진리는 모순이 없는 일관된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모순이 없는 일관된 모습은 없다. 결국은 지금은 또 하나 이름을 붙이자면 모호주의라고 그래요. 뭐든지 모호해요.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하게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전체 사람이 몽롱해서 혼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는데도 내가 뭘 때문에 아멘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믿음인데 12항 2번 봐요. 거짓 믿음은 특징이 뭐라고요? 충동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기한다. 무관심하다. 그게 거짓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명사라고 눈이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이 안에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아니 된다라는 뜻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고 나보다 옆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옆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믿음은 그 3번의 제일 밑에 석재줄을 보세요. 유기자의 경우에는 그런 빛이 비춰도 얼마 후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동시에 긍휼히 여기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노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믿음을 가진 게으름.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게으름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도 있지만 게으름이 신앙을 진전을 방해한다.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때를 놓치는 사례가 우리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죠.
열 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다 깨어 있다가,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신 게 즉시로 다 맞이했지만 등불 준비하고, 게으른 5처녀는 딴짓하다가 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사실 게으름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지런할 리가 없죠. 맞습니까? 민정하세요?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할 리가 없고 기도 열심히 할 리가 없죠. 특히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그까지 완주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14만과 14항 두 가지 말 텐데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믿음이 하늘의 가르침이 총체를 지칭한다. 믿음을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염두하면서 믿음을 13망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까 칼빈이요,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사건 이후로 잠시 앙글렘에 피신해서 거기서 2달 반 동안 개척교회를 했더라고요. 2달 반 동안 개척교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24살 때쯤 되죠. 그때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아마 기독교 강요의 틀을 구상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주장의 글을 오늘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13항에서 칼빈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게 왜 13항에서 이게 믿음을 가르치며 총체를 지칭한다는 말로 설명했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일도 믿음에 속한 일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메모를 하기를, 잘 가르치는 자가 참 좋은 믿음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잘 가르친다고 믿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좋은 믿음에 가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그 말하고. 그럼 두 번째, 믿음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뭘까 했더니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근거로 망령되고 거짓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다. 망령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망령되다. 이거는 성령을 모욕하는 일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 성령의 참된 믿음을 위하여 일하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 이게 참 망령된 일입니다. 거짓되고 거짓말하는 것, 헛된 말. 어떤 사람이 앉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필요 없는 말을 막 주저리 하고. 이번에 그 오스카상 시상식 하는데 봉준호 감독과 그 앞에 뭐 여우 주연상 조연상 받는 사람들이 멘트하고 참 비교가 됩디다. 그런 자리에서 정말 깔끔하게 감사를 유무스러워하고 위트 있고 정말 진중성을 가진 앞에 두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 주저리 막 엮고 하는데, 오늘 생각하면서 참 헛되고 헛된 말을 많이 찌꺼리구나.
또 그리고 거짓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그거 증명하고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진 두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대에 둘러매고 누인 채로 둘러매고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주님께 달아내린 네 사람의 친구. 이런 믿음. 특히 이제 이 이야기 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예수님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집주인이 쳐다보면 이 자식들이 미친놈이죠. 난리 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꾸짖지 않고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더라. 그러면 믿음은 세상의 역사를 능가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 법칙에 있어서 좀 놓고 보면, 믿음을 위한 행동에는 세상의 자연 법칙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 하인을 로마의 백부장이, 보통 로마 장교쯤 되면 뭐 집에 부리는 노예나 종들 따위야, 그거 다 물건이잖아요, 물건.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재산 목록이죠. 그래서 그 대감이 뭐 반역죄에 걸리거나 하면 그 남은 식솔들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잖아요, 노비로. 그래서 값이 얼마 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하듯이.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자기 종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가지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종도 내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굳이 그 자리에 가서 말할 필요가, 여기서 말씀하소서, 말씀대로 이루mid나이다. 이야, 예수님이 짐짓 깜짝 놀라셨어요. 이야,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 때로는 우리 믿음 중에 이적을 행하는 은사적 믿음도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은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믿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받는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단수예요. 카리스라는 단수가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독특한 선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가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가 유리겔란가 와가지고 마술 부리는 거, 그건 은사적 믿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귀신술이죠. 귀신술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뭡니까? 속임수인가요? 속임수죠. 근데 그 숟가락이 어떻게 부러져요? 마술인데, TV 앞에 있던 사람도 숟가락이 부러졌다고 말은 그게 또 무슨 뜻인가요? 아무튼 도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하고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오용,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긴 사실은 하늘과 땅이 뒤섞인 것이다. 칼빈의 입장에서 이 혼합주의는 굉장히 극혐의 대상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 섞이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저지전략이죠. 그죠?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염물질이 침투되는 것을 칼빈은 극히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 14항에 더 높은 지식 말하면서 믿음이란 인간의 감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분이 안심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적 능력을 구사해야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하게 되고 막 아까 낮에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도 옛날에 방언을 했다는 거지. 근데 방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난 그 다음날 싹 사라지더래요. 그거 이제 안개 같은 거예요. 보세요. 안개가 새벽 무렵에 안개가 왜 끼어요?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개가 언제 사라져요? 진짜 태양빛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언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실체를 만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방언 안 해봤어요 옛날에? 여기 뭐 방언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다 취급받았어요. 꼬리를 다 자를 수는 없고 꼬리를 고무줄로 묶었다니까요. 꼬리 잘린 여우마을에 가가지고 긴 꼬리 할 수 없어가지고 꼬리를 고무줄로 반으로 접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마을에 갔더니 다 꼬리가 길어. 그래서 고무줄을 푸는 거야. 그걸 방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 현상처럼. 아침 새벽 무렵까지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태양 광질이 탁 떠오르니까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라는 게 진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믿음, 더 높은 믿음이 뭐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더 높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좋은 개혁교회에 몸담고 있으시면서 더 높은 믿음으로 오르지 못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그리스도를 아는 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즉 이 얘기는 뭔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사람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잘하고 오래되고 연수가 오래되고 막 교회에서 봉사를 막 땀 흘리게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에 무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다. 이걸 어떤 분이 사방 영성이다 하는데 영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저 멀리도 내다보고 저 깊이까지도 연구해보고 저 높이도 좀 넓어보고 저 멀리도 넓이.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를 한번 마음의 그릇의 크기, 마음의 세계를 한번 비유해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좁은지 옹졸한지 그런 것도 못 봐주고 이해 못하고 꽁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간장종지예요.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 다 포용하고 다 품어내잖아요. 바다는요 온갖 더러운 물, 오염물
빗물부터 시작해 똥물까지 다 받아들이면서도 조금도 바다는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퇴색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도 참 이런 것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유들로 저에게서 떠나가고 관계를 멀리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그거 생각하면 부끄럽고 생각이 되고 그냥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보다 그 일을 더 사랑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3번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주님의 뜻을 성도들이 나타내셨다.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이 최다미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도대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 것인가. 그 비밀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높은 지식을 가진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 깨달음이 주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시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을, 더 높은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 위하여서 더 내 마음에 늘 이 세계를 더 확장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고 그런 넓은 가슴을, 또 높은 이상을, 깊은 영성을, 관대한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원에서 오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진술, 경건적인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